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온갖 영적인 남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시대 믿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 성령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입니다. 유다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예언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만 자기를 삶의 주관자로 고집하는 자들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PPT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말로 조롱한 자입니다. 파당을 짓고 이간질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정욕을 쫓는 행위는 마음속에 생기는 온갖 탐욕을 겉으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하는 자의 특성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화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사랑보다는 미움을, 이해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상대를 조롱하는 말투로 속삭거리며 분열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게 하므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PPT를 다시 제가 내려주라고 할 때까지 좀 띄워주세요. 성도와 성도의 대화를 이간질하고 목사와 장로의 눈을 어지럽히고 거짓을 퍼뜨려 분열을 유도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에 속하는 자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성경 구절만을 찾아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거짓 교사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PPT를 내려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둘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입니다. 성령이라는 기준의 틀, 중국 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인생은 우리 몸이, 내 몸이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정점을 향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세울 것과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거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PPT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안에 속한 것이요 영생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유다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본문에서 유다는 복음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신자, 범죄자들에게도 긍휼이 미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야 함을 말하면서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어 구원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22절, 23절에서도 긍휼을 강조합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입니다. 이웃을 돕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과 동정함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과 은혜의 근본입니다. 긍휼의 뜻은 컴패션, 연민, 동정심, 긍휼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성경적인 긍휼의 의미는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긍휼이 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용서라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긍휼이라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같이 은혜란 죄가 많아서 은혜 입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인까지 주님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행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대속에 나타나 있어 이것을 은혜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그 전체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이요 축복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긍휼입니다. PPT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 믿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없는 자들을 경계하라.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라 입니다. 긍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긍휼과 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 해답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